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벤하닷, 아람의 왕 벤하닷이 32명의 속국의 왕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로 치러 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아합을 위협하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아합에게 위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찾으러 가겠다. 이 찾으러 간다는 것은 왕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백성의 모든 소유까지도 다 빼앗아 가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1차 때는 아합이 내 것은 당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두 번째 때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백성의 모든 것까지 다 약취를 해가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 고민을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장로들과 신하들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이 아합이 장로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 사신에게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것은 내가 내 것이니까 드릴 수 있지만 백성들의 것은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분노한 벤하닷이 부스러기라고 표현하는데요. 부스러기란 티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스러기 같은 사마리아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멸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고 진영을 치기 시작하죠. 사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위협이 올 수 있습니다. 아합은 벤하닷의 위협에 처음에는 굴복했지만 두 번째는 굴복하지 않게 되죠. 아합은 벤하닷의 두 번째 요구를 굉장히 결연하게 거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허락할 수 없고 실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했지만 이제는 악한 요구를 분별하고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아합이 믿음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합리한 요구에 거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요구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새 번역본에 번역되어져 있어요. 오늘날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타협해라.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그게 이롭다. 그게 좋은 것이다. 진리보다 현실을 따라라. 너무 이상이지 않냐? 너무 이거는 말로 되지 않는 것이니 이거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것과 타협하고 잘 살아라. 현실적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위협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베나닷의 분노는 사마리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협박이 있었지만 아합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무너뜨리겠다는 말에 더 움츠려들 수도 있는데 움츠려들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느냐? 11절 볼까요?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유대 속담에 뭐가 있냐면요. 싸워보지도 않고서 미리 장담하지 말라.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아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이 속담을 비유로 들어서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아직 갑옷 입고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갑옷 벗은 것처럼 승리를 장담하지 말아라. 이 뜻인 겁니다. 시편 20편 7편에 보니까 어떤 나라들은 군대와 그 무기를 자랑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노라. 지금 아합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연한 의지가 보인 것이죠. 베나닷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아람의 큰 나라의 왕으로 그리고 속국의 왕들 32명을 데리고 삥 둘러서 왔으니 얼마나 대군이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움츠러들었겠어요. 첫 번째 때 너의 것을 너의 집안의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했을 때 네, 그렇게 했죠. 근데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샅샅이 뒤져가서 찾아갈 것이다 했을 때 no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죽더라도 싸우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합조차도 이런데 믿는 사람들은 더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위협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진짜 은혜로 들려지면 그 어떤 걱정, 염려의 소리가 내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위협이 되지 않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문제를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문제를 바라보고 더 염려하고 근심하고 위협 가운데 짓눌려 살고 있는가? 아니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문제의 해결점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아합은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 결연한 의지로 아람 왕 벤하닷의 요구를 거절해요. 그리고 한번 싸워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치거나 숨거나 피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를 따르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사야에게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넌 떨지 말아라. 너의 위협이 아니다. 너의 문제가 아니다. 너의 고통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라. 나만 믿고 쫓아와라. 나만 믿고 온전히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방향, 그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위협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데 있더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존재하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위협은 언제나 있어 왔고 문제도 언제나 있어 왔고 아픔도 고통도 언제나 있어 왔어. 그런데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야.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주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위협과 모든 고통을 이겨내시고
다시금 살아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길을, 또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 또 앞으로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위협보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해결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나 위협이 다가오거나 두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는 도망치거나 숨거나 회피하거나 또 움츠려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위협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극히 이겨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위협보다, 문제보다, 고통보다, 모든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온전히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문제되지 않음을, 위협이 우리를 움츠러들지 못하게 함을, 또 두려움이나 공포가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능히 모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의 사람으로 또 복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리하여 담대히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냈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사업과 직장 가운데 주님 크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주의 소망의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통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복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믿음